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 무엇에 대해서 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신경정보로서 이루는 그리고 나만의 세상, 신경정보로 판단하는 그것일 뿐이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는 아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불교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뭐가 될까요? 유식이라 그러죠. 오로지 인식되어지는 것만이 있다. 있는 그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는 인식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아는 세상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다. 이거죠. 똑같은 것이 나에게 어떤 신경정보로 전달되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르게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관념에서 각자의 정보의 세상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깨자. 그 한계를 깨어서 있는 그대로에 바르게 대응하면서 언제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과 최상의 삶을 찾아가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짠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찬드라, 그러니까 달이죠. 드바 해서 빛. 그래서 월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월광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다. 이 월광이라는 사람이 왜 월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냐 하면은 전생에 어떤 부처님을 보고 가섭 부처님 때 그 부처님을 보고 가섭 부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빛에 굉장히 찬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언젠가는 내 가슴에서 저런 달빛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천신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생에 땅에 어떤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들로 태어났을 때의 전생의 그 발언에 의해 가지고 배꼽 주위에서 바로 이 조각달 같은 달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발언대로 이 배꼽에서 가슴, 여기서 달빛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짠다바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월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 신비한 현상을 가진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 월광을 술에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선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대범천이다. 위대한 하느님과도 같은 존재다. 이 사람에게 공양을 하면은 무량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도 천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공양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부처님 계신 사위성으로 와서는 갑자기 이 빛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왜 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꽃과 공양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와띠 사위성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을 갑니다. 이래서 부처님의 그 위덕에 부처님의 공덕에 내가 빛을 잃었구나. 개울물이 큰 바다에 들어오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해서 마침내 아라한에 도달했습니다. 본래 서원을 이룬 것이지요. 이 아라한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빛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이, 수행승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짠다바의 저 달빛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공양을 바쳤는데 그것은 공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감각기관이라는 형상을 통하여서 보는 것인데 그것으로서 과연 진실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바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청정에 대한 8개송의 경이다 하여서 숫다 니빠따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는 청정을 본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최상으로 알고 그 스스로 내가 완성에 이른 청정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궁극적인 지혜로 믿을 수는 있다. 그렇죠. 짠다바 스스로도 믿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공양하고 공경을 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본 것에 따라 청정해질 수 있고 지식에 따라서 괴로움을 버릴 수가 있다면은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청정하게 보인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보인다. 그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보인 것이 그가 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뭐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거룩한 님들은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계행이나 맹세나 또는 인식한 것 가운데 청정이 있다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부터 무엇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는 공덕과 제약에 더럽히지 않고 얻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짓지 않는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얻은 수행의 경지로서 어떤 신통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났을 때 이 빛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자유롭기를 바랄 뿐 그것으로서 부를 얻는 생업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얻는 것, 그런 것은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의 수행으로 얻은 것으로서 무엇을 만들지 않는다.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동요,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옛 것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의지하지만은 그 흔들림의 바탕에 있는 집착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들은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놓았다가 다시 붙들듯이 놓았다가도 다시 꽉 붙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집착이 있습니다. 본내에 의해서 흔들리면은 그 본내로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됩니다. 감각적 지각에 묶인 사람은 스스로 발언하여 높고 낮은 곳으로 간다. 그러나 광대한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지혜로서 진리를 이해하여 높고 낮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 이 윤회의 세상에서 내가 감각적 지각으로 이런 세상에 가고 싶다 하면은 그런 세상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궁극의 경지는 아니다. 그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일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광대한 지혜는 갖춘 사람은 보거나 듣거나 인식한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일체의 것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아서 열린 마음으로 행동하는데 어찌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나타난 모든 것을 나와 남으로서 구별해서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더 훌륭한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드러남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끌려가지는 않는다.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허구를 만들지 않고 선호하지 않으며 궁극적인 청정을 선언하지 않는다. 결박되어 있는 집착의 굴레를 놓아버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바라는 바가 없다. 거룩한 님들은 경계를 뛰어넘어 알고 보아서 집착하는 일이 없다. 욕망에도 탐착하지 않고 욕망을 떠났다는 것에도 탐착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최상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욕망을 떠나지도 않고 욕망을 떠났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최상이라고 말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았을 뿐입니다. 나의 신경체계가 받아들인 정보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보고 저 사람이 하느님이다. 그렇게 허구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궁극이다. 이렇게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스스로 알아차려서 이 알아차림으로 나의 무지를 하나하나 없애 나갈 뿐입니다. 내가 본 것, 나의 신경정보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유식, 내가 그렇게 인식한 것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인식했을까? 그것을 다시 살펴보는 하루.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하루고 궁극적인 지혜의 하루입니다. 지혜의 하루, 보고 들은 것에 쏙지 않는 하루입니다. 보고 들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루어가는 보람 가득하고 걸림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즐거운 하루, 넉넉한 하루, 밝은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